2005년 10월 19일 뉴스위크 기사에 마음이 심장을 병들게 하다라는 이제 기사가 나왔는데요. 1994년 LA 로스앤젤레스 인근에서 이제 강력한 지진이 발생을 했을 때 많은 사람들을 응급처치를 다 했는데 이제 그 후에 다친 데가 없는 그 생존자들이 심장 발작으로 사망하는 일이 자꾸 사건이 잇따랐다고 합니다. 근데 그 사람이 누군가 하면은 대부분 관상동맥 질환을 앓은 적이 있거나 고혈압에 이제 그 유전인자가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죽어갔다는 것입니다. 간단히 말해서 그 이유가 무엇일까 했을 적에 그 이분들이 죽을 정도로 겁을 먹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갑작스러운 공포나 나쁜 소식은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하기 마련인데 그것이 정신, 심장학이 감정과 그 심장질환의 깊은 연관성을 가진다는 정신, 심장학에서 이제 새로운 연구에 불을 지폈는데 사실은 이런 지진과 같은 갑작스러운 그 충격만 이 치명적 요인이 아니고 스트레스나 근심이나 적개심이나 우울증과 같은 이 상태가 지속될 경우에 훨씬 치명적이라는 증거가 자꾸 늘어났다는 겁니다. 이제 우리는 염려가 많아요. 그러니까 생각지도 못한 그런 한 번에 자기가 그 지진에 있었다는 이유만으로도 그 다음에 감당이 못해서 굉장히 많은 숫자가 죽어갔다고 하는데 자기가 이제 거의 직장한 말기에서 우리 해옥자매가 주님을 만나고 저렇게 기쁜 모습으로 3년을 우리 곁에 있어서 증거를 보여주었습니다. 얼마나 마음과 연관되는지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자, 우리들 가운데는 이렇게 염려가 많아요. 아이들 입학시험도 있고 수능도 있고 그리고 또 집을 나가서 안 들어오는 그런 남편도 있고 이 날씨는 추워오는데 또 해옥자매처럼 우리에게 이렇게 예쁜 모습을 보여주었는데 이렇게 정신이 지금 나갔다는 그 소리를 듣고 정말 염려가 되었어요. 그것은 어떤 인간적인 염려라는 것보다도 우리가 같은 사랑하는 식구들을 옆에서 만약에 떠나보낸다면은 당연히 그건 또 있어야 될 슬픔이라고 생각을 하지만은 그러면서 사실은 하나님이 좀 짠하고 고쳐줬으면 얼마나 좋을까, 짠하고 저렇게 믿음 좋은 자매의 남편은 좀 들어오게 했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이런 염려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오늘 생각해 볼 때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첫째는 염려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계속 염려하는 제자들에게 염려하지 말라고 그래요. 금식과 구제와 기도를 했는데도 염려하지 말라고 오늘 본문에 4번이나 염려하지 말라, 그리고 염려라는 단어가 6번이나 써져 있습니다. 우리는 기도를 해도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영적인 기도와 구제와 금식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지난번 본문처럼 보물 때문에 염려하는 것이 인생이에요. 부자의 세속 형태는 호화로운 방탕이고 또 가난한 자의 형태는 고통과 염려입니다. 누가복음 12장 16절부터 부자는 쌓아둘 것이 없어서 창고를 더 크게 지어야겠다고 염려를 하고 가난한 자는 쌓은 것이 없다고 염려를 하는 것은 다 똑같은 재물이 우상이라는 것입니다. 염려는 습관적으로 반복하여 근심하는 것을 말해요. 염려의 기본 의미는 찢다, 분열하다. 내 마음이 찢어지면 부부가 찢어지고 가정이 찢어지고 교회 공동체가 찢어지고 나라가 찢어지는 거예요. 염려하는 사람 한 사람만 있어도 다 찢어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1% 걱정만 줄여도 인생이 바뀐다는 조지 윌트는 그렇게 말했어요. 사람의 마음속에는 끝이 없는 게 2가지가 있는데 걱정과 욕심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걱정과 욕심은 억누르면 억누를수록 달라붙고 어지간해서는 적당한 선에서 타협하기가 힘들다고 합니다. 그러나 마음먹기에 따라서 통제할 수도 있다는 것도 역시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내일 먹을 것이 없는데 어떻게 염려를 안 하겠어요? 염려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 모든 것이 지나칠 때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자, 건강염려증에 시달리는 사람들에게 세 가지 공통점이 있는데, 첫째는 자신이 그 병에 관해서 전문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는 의사가 처방해 주는 약을 몹시도 좋아합니다. 세 번째는 자신이 병에 걸리지 않았다는 확률 99%보다는 1% 병에 걸렸다는 확률을 맹신을 한다고 합니다. 요즘 김치에 기생충알이 검출이 되었어요. 염려가 많아요. 국내산 김치 3.2%의 기생충알이 나왔고 96.8%가 안전한데도, 그리고 그 알이 인체에서 성충이 될 확률은 거의 없는데도 거의 없는데도 불구하고 염려가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수면에 대한 걱정도 이제 대부분 불면증에 시달리는 사람들은 내가 이렇게 잠을 못 자서 어떻게, 자, 내가 몇 시간밖에 못 잤네 하는 생각에 빠져서 잠들지 못한 시간에 대한 이 후회와 아쉬움으로 또 이 자야 될 수면 시간을 좀 먹었어요. 돈에 대한 욕심, 출세에 대한 욕심만 욕심이 전부가 아니에요. 나는 기차에 오르다가 발을 헛디뎌서 웃음거리가 되지 말아야지 하는 욕심. 사람들이 내 말을 무시하지 않아야 된다는 욕심. 반드시 최고의 휴가를 보내야 된다는 욕심. 사무실이나 집을 먼지 하나 없이 해야 된다는 욕심. 내가 잠을 잘 때는 세상도 조용해야 된다는 욕심. 오늘 일은 반드시 오늘 끝내야 된다는 욕심. 그리고 이 걱정을 완전히 없애야 된다는 욕심. 우리는 욕심 가운데서 염려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얘기했듯이 걱정의 40%는 절대로 일어나지 않을 것이고, 30%는 이미 일어난 것이고, 22%는 사소한 고민이고, 4%는 우리 힘으로 어쩔 도리가 없는 것이고, 나머지 4%만이 우리가 바꿔놓을 수 있는 일에 대한 것이라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말해요. 오늘 25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우리는 무엇이 중한지 우선순위가 지금 다 바뀌었어요. 중한 거 급한 거를 몰라요. 중요한 일과 급한 일의 우선순위를 여러분들이 모르기 때문에 이제 목숨보다 먹고 마시는 것이 중요하고 몸보다 의복이 중요해서 염려를 합니다. 염려를 해서 키 한 자를 크게 할 수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물 없이 공기 없이 살 수가 없어요. 물과 공기를 주신 분에 대한 감사가 없기 때문에 의복 따위, 음식 따위 주고받고 날마다 희비가 교차합니다. 그것은 생명과는 관계가 없는 것들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에 대한 감사가 없는 사람은 죽을 때까지 염려하다가 죽어갈 수밖에 없는. 그래서 지금 이제 정신이 오락가락한데도 이 천국 성전에 오는 것처럼 설레서 잠을 못 잤다 그러더라. 어저께 여기 와서 찬양할 수 있는 게 너무너무 감사해서 설렜어요. 여러분들은 죽음을 앞두고 이렇게 설렐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에 대한 감사가 없을 때에 우리는 불신앙을 대변하게 되고,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에 들여보내 주었는데도 그 즉시부터 한 것이 무엇을 마실까 먹을까 염려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전공이 염려예요. 모두가 염려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이 염려되는 사건 가운데서 하나님을 신뢰할지. 두 번째는 보고 생각하라. 보고 생각하라 그래요. 오늘 26절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천부께서 기르시나니 너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28절에도 다 같이 읽습니다.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공중의 새를 보래요. 자세히 관찰하라고 합니다.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우리는 무엇을 보고도 하나님의
그 신성을 볼 수가 있어야 돼. 하나님을 보면은 감사가 넘치는 거예요. 시냇물을 보고도 낙엽을 보고도 밤하늘을 보고도 별을 보고도 동물을 보고도 화초를 보면서도 아름다움을 보고 그 안에 하나님을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물론 그것들에게 빠져서 주일날 등산 가고 수석 수집하느라고 주일 성수 빠지라는 소리는 아니에요.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지 생각해 보래요. 주의 깊게 보고 철저히 배우라는 것입니다. 보니까 창고도 없이 골방도 없이 새를 기르시는 하나님이에요. 그 당시 갈릴리 지방은 새들이 많아서 이동하는 새들의 교차로라고 했어요. 그런데 그 많은 새들을 보면서 주님은 저 새들을 보라 그랬어요. 시청각 교육을 딱 시키셨어요. 심지도 거두지도 모아들이지도 않는데 천부께서 다 기르신다는 거예요. 창고가 없어서 도리어 새들은 언제나 생음식을 먹기 때문에 더 건강해요. 아세요? 창고가 없으니까 맨날 그날 먹어야 되잖아요. 이 세상에서도 창고가 없이 사는 이 달동네 사람들이 훨씬 나눠 먹기 좋아하고 냉장고도 적게 쓰는 사람이 작게 쓰는 사람이 살림을 잘한다고 합니다. 아시죠? 그러니까 부자가 돼서 큰 냉장고 쓰면 날마다 부패한 음식만 우리한테 먹여주는 거예요. 쌓아놓고. 근데 저희 큰언니는 남편이 돈을 못 벌었어요. 20년가량 못 벌었어요. 그래서 금성 180리터짜리를 지금까지 썼어요. 아무리 큰 냉장고를 사주겠다고 해도 우리 집의 형편에 맞지 않기 때문에 쓸 수가 없다고 그랬어요. 세탁기도 안 쓰고 그냥 석유 푹 넣어가지고 살림을 했어요. 왜냐? 아무리 정말 내가 창피해서 그래도 돈을 안 벌기 때문에 수준에 맞게 살아야 된다고 했어요. 저는 우리 형부처럼 돈 한 푼도 안 벌고 삼시세 때 그렇게 따뜻한 밥을 대접받은 사람이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냉장고가 없기 때문에 거기다 쌓아놓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냥 정말 그 따끈따끈한 밥에 김치만 먹어도 영양이 가는 거예요. 아시죠? 그래서 저는 저렇게 돈을 안 벌어도 마음만 저렇게 먹으면 평생 굶지 않는구나. 나는 그걸 봤어요. 아이들도 다 인류대학을 그렇게 졸업을 시키고. 우리는 카나리아만 집에서 키우고 싶지만 하나님은 공중의 새가 까마귀이건 카나리아건 까마귀가 불결하고 부정해서 시체를 먹는 새건 모두 기르시는 하나님이에요. 염려와 생각의 차이를 모르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왜 오르신지,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인지 이걸 차분하게 생각하라고 합니다. 심을 줄도 모르고 창고도 없는 새들도 키우시는데 우리는 심을 줄도 알고 창고도 지을 줄 알아요. 골방도 만들 줄 아는 사람을 왜 안 기르시겠어요? 내가 얼마나 까마귀보다 새보다 아름다워요. 꽃보다 귀한 당신이에요. 카나리아 새보다도 귀한 당신이에요. 여러분들은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 몰라요. 사람이 가장 귀해요. 여러분들 그랜드 캐년을 가보고 아무리 경치가 좋아서 지금 설악산을 가보세요. 아무리 경치가 좋은 사진을 봐도 그곳에 사람이 없으면 안 아름다운 거예요. 사람이 있어야 그 경치는 그때부터 빛을 발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무리 경치가 좋아도 혼자 가보면 정말 볼 것이 하나도 없어요. 더군다나 실연을 당하고 가면은 세상에 슬픈 게 그 경치예요. 사람이 아름다워야 돼요. 그 모든 그랜드 캐년보다 여러분들은 아름다운 줄 믿습니다. 꽃보다 아름다운 당신이에요. 우리는 정말 이 백합화가 들꽃이에요. 그런데 그 당시에 이 들꽃 백합화가 말라져서 이제 어떤 쓰레기가 돼가지고 땔감으로 쓰이는데 이 땔감으로 쓰이는 백합화의 영광도 솔로몬,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옷을 잘 입었던 화려했던 솔로몬의 영광도 이 들꽃이 입은 그거보다 화려하지 못하다고 했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보세요. 다시 한번 30절 읽습니다. 시작.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지우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 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들의 꽃도 이렇게 입히신다면 하물며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를 벗기시겠어요? 우리는 이 하물며의 믿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불신자에게도 명예와 부를 주신다면 하물며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에게 안 주시겠습니까?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주시기까지 자기 자식을 주셨는데 무엇을 안 주시겠어요? 주시려고 만반의 준비를 하고 계신데 내가 준비가 안 됐다는 걸 아셔야 돼요. 내가 누구인지 알아야 돼요. 내가 누구인가를 아는 건 대단히 중요합니다. 사람들은 자신이 쓰레기라고 여기면 쓰레기처럼 살아요. 자신이 귀하다고 여기면 귀하게 삽니다. 참으로 쓰레기라고 여기는 여러분들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세상 여러분들을 보고 무엇이라고 합니까? 연봉 3천만 원짜리라고 합니까? 누구 와이프라고 합니까? 어느 학교 출신이라고 합니까? 원숭이 후손이라고 합니까? 진화론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는 가장 강력하고 고약한 논리 중에 하나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당신의 자녀라고 하시는데 진화론은 우리를 레안델타르인 유인원의 후손이라고 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내가 그분의 자녀이기 때문이에요. 난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와 원숭이의 자녀가 어떻게 말이 통하겠습니까? 집에서.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은 다 진화론을 믿어요. 하나님의 자녀와 원숭이의 자녀들은 집에서 말이 통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난 하나님의 자녀 맞습니까? 혹시 하나님의 조카가 여기 계세요? 하나님을 아저씨라고 부르는 사람이 여기 계세요?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는 살아야 돼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사람들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법을 배워야 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아세요? 꽃보다 새보다 귀한 여러분이에요. 믿습니까? 찾고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를 하는 것은 정말 그 물질에 대한 신뢰를 못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세 번째는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나라와 의를 구하기 위해서 염려를 해요. 염려를 해야 될 것이 있고 안 해야 될 것이 있는데 나라와 의를 구하기 위해서 우리는 염려를 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방인과 같기 때문에 이방인들이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은 육신의 쾌락과 행복이기 때문에 기복신앙이에요. 그래서 육신의 평안을 구하는 것이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영생을 구해야 되는 인생인데 그 나라와 의를 구해야 되는 인생인데 이방인처럼 날마다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테스트를 해보세요. 내가 구하는 것이 이방인이 구하는 것인가 하나님의 자녀가 구하는 것인가. 자, 그거는 이방인이 구하는 거래요. 여러분 보세요. 32절에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는 이방인이 구하는 거래요. 근데 너희 천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 아신대요. 그러니까 이방인은 무시를 당해요. 예수 믿는 사람 이방인 무시하잖아요. 내가 무시당하는 그러는 이방인이 돼서 날마다 이것을 구해야 되겠습니까? 교회에 와서 세상 백성이 구하는 것을 구하니까 아버지가 슬퍼요. 예,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내가 안다 그러면 네 알겠습니다. 이러면 되잖아요. 말씀 보면서. 너에게 오늘 그것이 있어야 될 줄을 내가 안다 그러면 아버지 알겠어요. 아버지 알겠어요. 좀 한번 해보세요. 시작. 아버지 알겠어요. 예. 좀 그러면 되지 왜 염려를 그렇게 하냐고요. 열심히 구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가 임해서 하나님의 시각대로 분별을 하고 하나님의 권세를 가져야 저절로 세상 것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세상 것을 가지기 위해서 나라와 의를 구하라는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먹고 마시는 이 물질 부분이 신뢰가 되면 다른 문제는 저절로 신뢰가 돼요. 여러분들 시시한 것 같죠? 그까짓 거 먹고 마시는 거, 입는 거, 이 부분, 이 물질의 부분에 대한 신뢰가 되면은요, 정말 뭐 연봉 따라서 여기저기 움직이지 않아요. 한 곳에서 거기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하고 내가 성실히 일하면요,
리더십을 가지게 돼서 하나님이 하나 줄 거를 주먹으로 내려주시게 돼 있어요. 하나님께서 보시기엔 다 물이고 불이라 그랬죠. 내 고난이 아무리 커 보여도. 그런데 이 치사한, 정말 하나님이 물과 공기를 주셨다. 하나님이 없으면 나는 죽을 수밖에 없다. 이거를 모르고 그저 여기저기 옮겨다니고 정말 이혼도 밥 먹듯이 하고, 다른 남편이나 돈을 잘 벌면 얼마나 잘 벌어요. 남편이 돈 못 번다고 이해합니까? 이혼합니까? 여자 얻어들였다고 이혼을 합니까? 다른 데 가봐도 다 마찬가지예요. 이 땅은 그냥 수고와 슬픔뿐의 인생이에요. 해오기처럼 이렇게 아름답게 갔으면 좋겠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그러니까 물질에 대한 신뢰가 안 돼서 이혼도 밥 먹듯이 하고 회사도 밥 먹듯이 바꾸고 다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나라와 의를 구할 때에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있어야 할 것을 다 아신다 그랬잖아요. 우리가 염려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못하고 신뢰하지 못하는 것을 염려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자녀는 아버지를 가장 소중히 여겨야 돼요. 24절에 보면은 아버지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가 없다고 그랬어요. 재물은 귀한 것이지만 아버지보다 귀한 것은 아니에요. 재물이 귀한 것이지만 자녀보다 귀한 것은 아니에요. 자식이 병이 들었는데 수술비가 3천만 원이 나왔다고 집도 있고 재산도 있는 부모가 수술비가 아까워서 그냥 자식을 죽도록 내버려 둘 수 있는 부모는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 나를 죽도록 내버려 두시지 않는 분이에요. 그런 부모는 없어요. 우리 아버지에게 우리는 돈보다 귀한 분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가 얼마나 아버지를 귀하게 귀하게 여기는가를 보여주기를 원하셔요,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귀하게 생각하는가를 보여주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나라와 의를 구하는가?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이 무엇인가? 문자적으로 여러분들은 교회 올 때 이제 시간을 잘 지키셔야 돼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우리의 예배는 45분부터 이제 개회 선언이 들어가는 예배예요. 준비 찬양이 아니에요. 시간 잘 지키고 교회 올 때 헌금 잘 준비하고 11조 잘 드리고 이런 게 나라와 의를 구하는 문자적인 것들 먼저 시작입니다. 거짓말을 한 번만 해도 큰 돈이 생기지만은 아버지의 말씀을 따라 행하고 돈을 포기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아이가 중고등부에 아까 적용을 하는데 자기가 17만 원을 줬대 현금으로. 그래가지고 엄마가 경찰서 갖다 주라고 그랬는데 이거 경찰서 갖다 주면 경찰 아저씨가 먹거나 내가 먹거나 똑같은 거니까. 그래서 자기가 먹었대요. 그런데 그래서 이제 이것이 얼마나 이제 아닌가 나와서 고백을 했는데 그 다음날 동생이 또 주웠는데 그거는 거기 이름이 써져 있어서 갖다 줬다는 거예요. 그럼 이름이 써져 있으면 갖다 주고 하나도 없으면 안 갖다 주냐. 자기가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래도 자기가 잘한 게 있는데 그 돈에서 11조를 드렸다 이러더라고요. 이런 게 나라와 의를 구하는 건 아니죠. 우리가 뇌물 받아가지고 1억 받아가지고 1,000만 원 헌금한다고 잘한 건 아니란 말이에요. 안 믿는 사람이 죽었다가 깨어나도 못할 적용을 우리는 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라와 의를 구할 때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래요.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하고 한낱 괴로움은 한날 괴로움은 그날에 족하대요. 그래서 우리는 한날 괴로움이 그날에 있습니다. 한날 괴로움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공중에 새를 기르고 들의 백합화를 입히신다고 백합화가 새가 아무것도 안 하고 빈둥빈둥 놀고 있습니까? 얼마나 아침부터 저녁까지 모이를 찾아다니고 정말 그 약육강식 대단하지 않습니까? 아이들은요, 그 동물농장 이런 텔레비를 좀 봐야지 돼요. 그 기가 막힌 벌레 하나가 그 종족을 먹여가고 또 들의 백합화가 물을 빨아올리고 하기 위해서 얼마나 수고를 하는지 압니까? 어느 정도 큰 나무 하나가 그 이파리까지 그 물과 그런 그 원소와 그 영양분을 끌어올리기 위한 양은요, 한 사람이 10계단 되는 층계에서 300통의 물을 운반한 에너지의 양과 같다고 합니다. 모든 자연 만물은 그토록 엄청난 은혜를 받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없이 혼자 살겠다고 염려를 하고 아우성치는 사람이야말로 정말
정말 불쌍한 사람 아닙니까? 선악과 따먹고 인간은요, 모든 이제 먹는 문제로부터 땀을 흘리게 돼 있어요. 생활고는 예수님 오실 때까지 계속될 문제예요. 그래서 한날의 괴로움이 있어요. 근데 그날 족하대요. 어제의 일로 근심하고 내일의 일로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밤낮 이제 고3 수능이 되면은 어저께까지 공부 못해서 염려하고 그래서 떨어질 거야 때문에 오늘 공부를 하나도 안 한다니까요. 이것이 우리들의 염려입니다. 자, 마지막 34절에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 한날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니라. 쉬운 성경에는 주어가 내일로 나왔어요. 언어에 보면은 내일 일은 행동하는 주체가 자기 자신임을 나타내는 제기대명사예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내일은 그 스스로 염려할 것이다. 이게 직역이에요. 내일은 그 스스로 염려할 거예요. 여러분들이 염려 안 해줘도 돼요. 내일은 그 스스로 알아서 염려할 것이니까. 이해되십니까? 미리 당겨서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염려할 일이 많지만은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저는요, 항상 성경의 진리가 얼마나 대단한 건지 이 뉴스위크지에서 나온 이 참으로 마음이 심장을 병들게 한다는 거, 이 스트레스가 우리를 죽게 한다는 거, 여기 해결책이 무엇인가? 해결책도 있을 거 아닌가? 그 얘기를 해놨는데 제가 참 기가 막힌 거를 지금 읽은 거예요. 자, 보세요. 유타대 정신과 의사가 대학생 82명을 대상으로 이제 스트레스 반응 실험을 했는데요. 학생들에게 사회보장연금 수령 연령을 올리는 문제와 이 논란 많은 주제에 대해서 찬반 논쟁을 벌이게 하면서 명료성, 체계와 설득력에 따라서 점수가 매겨지고 이제 너희들의 모든 토론이 비디오로 녹화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얘기만 들어도 이제 아주 그냥 심장이 그냥 박동수가 그냥 막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이 일을 하기 전에 학생들에게 친한 친구나 아는 사람에 대해서 몇 줄의 글을 쓰게 했대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그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의미를 갖는 사람들에 대해서 어떤 좀 생각하는 시간. 그래서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 의미를 갖는 사람에 대해서 쓰는 시간을 줬더니 그 시간에 금세 박동수가 딱 내려갔다는 거예요. 그처럼 힘이 되는 친구들과 장기간 우정을 나누고 이에 감사하면 그 효과가 그렇게 쌓인답니다. 그래서 심장질환에 이제 웃음 치료가 이제 어떤 그 각광을 받기 시작을 했다는 거예요. 이제 고통 없고 위험이 없고 큰 비용이 들지 않는 이 정신치료법은요, 완전히 심장병 환자들이 마지막으로 의지하는 치료법이랍니다. 혈관, 성형술, 좁아진 혈관을 금속도관으로 넓혀주는 수술, 혈관 우회 수술, 약물요법. 이 모든 요법으로도 해결을 보지 못한 이 법이 이거라고 해요. 이 하비 제런 박사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내가 가장 환영하는 환자는 의사들로부터 우리가 더 이상 해줄 것이 없다. 이렇게 선고를 받은 사람들이 가장 환영하는 환자래. 그래서 의학적으로 가능한 한 더 이상의 치료법을 없음을 시인한 뒤 이제 딱 한 가지 방법이 남아있는데 일주일에 하룻밤 2시간 반씩 명상을 하면서 동시에 운동도 하고 요가도 하고 하면서 그 환자들끼리 서로 아픔과 그 치유를 같이 나누면서 얘기했을 적에 이 집단 치유 프로그램을 통해서 엄청난 치유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이렇게 물어본대요. 환자에게 가장 먼저 던지는 질문이 당신은 당신의 아픔을 누구에게 털어놓습니까? 이걸 묻는대잖아. 이거 물어본대. 그러니까 우리가 같이 털어놓는 목장 모임이 얼마나 내가 여러분들한테 돈 받아야 되는지 아시죠? 심장병 다 낫는 데잖아요. 이게 그래서
완전히 이 방법이 심장병의 가장 기본적인 치료법이 될지 모른다고. 완전히 새로운 인생관으로 생활 방식을 바꾸는 방법이라고. 이렇게 제가 얘기한 게 아니라 2005년 10월 19일자 뉴스위크지에 나온 기사라 이거예요. 저는 너무 놀랍니다. 나라와 의를 구한다는 게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이 공동체 모임에서 이 기가 막힌 슬픈 일이 있어요. 염려할 수밖에 없습니다. 염려할 수밖에 없고 걱정할 수밖에 없는데 그냥 공동체 모임에 나와서 나는 힘들고 아프다 이 얘기만 해도 그냥 염려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냥 치료가 되는 거예요. 우리 해옥자매가 공동체가 있어서 3년을 지금 살았다고 해요. 직장은 말기였었는데. 여러분들 이런 나라와 의를 구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이번 주간에도 우리 자매 남편이 나와서 안 들어왔어요. 몇 달 만에 들어온 남편이 이제 몰래 옷가지를 가지고 몰래 갔어요. 그야말로 이 코올리게 아들도 안 보고. 그러니까 이랬을 때 우리는 추운 겨울에 돈도 없고 싸걸세 빵에 어떻게 염려를 안 하겠습니까? 죽여야죠. 정말 죽여 살려야 될지 모르는 그런 그래도 뭐라고 말씀이 있기 때문에 나라와 의를 구한다는 것이 목장 모임이 있고 날마다 말씀을 나누니까 또 교정받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나를 후대하신 사건이라고 썼어요. 그래서 그냥 언제나 외박했을 때도 잘 잤던 것처럼 지금도 잘 자고 있대요. 그런데 남편이 왔다 갔다는 소리를 들으니까 그냥 갑자기 부들부들 떨고 있는 이 모습이 이제 근심이 딱 되는 거예요. 어떻게 왔다 갔다 하면서 나를 안 볼 수가 있을까? 그러나 그때 이사야 말씀에 자기 생각은 무덤 사이에 앉는 거라고 하셨기 때문에 아, 나는 지금 무덤 사이에 앉아 있구나. 그래서 벌벌 떨고 두려운 것이구나. 이렇게 공동체를 통해서 이 나라와 의를 구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세상에서 옷을 가져갔는데 여름 옷을 들여놓고 겨울 옷을 꺼내면서 남편이 다음에 왔을 때에 이제 남편이 즐겨 입던 겨울 옷을 딱 옷걸이에 걸어 놓았다는 거예요. 더 추워지면은 자기가 없더라도 가져가라는 자기 마음의 표시라고 합니다. 지금 아내로서 남편에게 할 수 있는 일이 이 일밖에 없대요. 근데 그 남편은 해질무럼 퇴근해서 무슨 일로 웃고 가정을 버린 그 상한 마음을 어떻게 덮어갈까? 인생이 예수 없이 행복할 수도 기쁠 수도 없는데 나의 대신이 된 이 남편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해야 되는데 나는 사망의 잠을 잘까? 이것이 두렵습니다. 이것이 나라와 의를 구하는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말을 하지 않아도 우리 부딪히는 집사님들마다 마음의 동함을 느끼고 저는 오늘도 행복합니다. 이렇게 썼어요. 이것이 바로 염려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여러분들이 나라와 의를 구할 때 모든 것을 더하시는 축복이 오는 줄을 믿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적용을 해야 돼.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이 다른 것이 아니에요. 내가 이럴 때 다른 사람들이 그러니까 우유를 배달하는데 미수금이 생기고 하니까 그 주인이 아니 입금을 잘하다가 왜 미수가 남냐고 무슨 일이 있냐고 물어봤을 적에 우리 교회에서는 진실대로 다 말하면 되지만은 세상에 나가서는 그게 동정받는 거가 되기 때문에 그냥 남편이 회사를 그만두었다. 그냥 이렇게 얘기하는 게 이게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이에요. 세상 모임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하면은 동정밖에 받을 것이 없어요. 그런 데서는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자기가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금세 다른 사람의 얘기를 그냥 무차별로 누구누구는 신용불량의 파산자이다. 미납된 할부로 인해서 자동차 회사에서 압력 이런 얘기를 막 하는 걸 보면서 오픈은 아무 데서 하는 것이 아니구나. 미리미리 잘 배워서 세상에서 놀림거리로 당하지 않게 해주셔서 감사하다. 이렇게 새를 보고 백합화를 보고 자세히 주의하여 관찰해서 철저히 배우라고 하는 것처럼 사람의 말 한마디를 듣고도 이렇게 보여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이래요. 사람의 위로는 이렇게 울고만 싶어진대요. 살 소망까지 끊게 하는 독이 든 위로래요. 나를 버린 그 사람에 대한 상실감으로 통곡하고 싶고 서름이 복받치고 사람이 와서 위로할 때는 독이 든 위로래요. 그럼에도 또 한 날 괴로움이 있기 때문에 사람을 기다릴 수밖에 없지만은
아버지의 위로는 고린도후서 1장 말씀처럼 큰 사망에서 건지셨고 지금도 건지시고 앞으로도 건지실 것이기 때문에 사람을 살리는 위로라는 거죠. 남편이 집을 나가버린 일, 숨고 싶은 나의 처지는 나를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뢰하게 하는 축복의 사건인 것을 가슴 깊이 새겨둡니다. 하나님의 위로가 최고입니다. 이것이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어떤 분은 아들이 우리들 교회로 나오기를 그다지도 기도를 하는데 사수를 해도 안 되고 뭐 핸드폰 요금이 너무 많이 나와도 말도 못하고 그러면서 어떤 엄마는 군대 가서 뭘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걱정이 많은데 이 엄마는 제발 군대 가서 힘든 곳에 가서 훈련받아서 사람 되라고 기도했는데 그러면 이렇게 기도하면 친엄마 맞아 이럴 거 아니에요? 남들은 군대 간다고 우는데 제발 힘든데 떨어져라. 힘든데 떨어져라. 말은 못하고 힘든데 떨어져라. 이러니까 이 아들이 어느 날 엄마가 말이야 그렇게 잔소리하다가는 내가 바로 집 앞 경찰서에 떨어지는 수가 있다. 아우 세상에 글쎄 그렇게 나라와 의를 구하면 그렇게 오지로 보내달라고 기도를 하면 집 앞 경찰서에 떨어지는 수가 진짜 있잖아요. 그 아들이 글쎄 훈련 갔다가 바로 집 앞 코앞에 수서경찰서에 왔다는 거 아니에요. 그 남들이 야 백도 대단하다. 그럼 여러분들도 집 앞에 오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싶으면 오지로 보내달라고 좀 기도를 하세요. 그럼 집 앞으로 오는 수가 있어요. 그러나 이렇게 나라와 의를 구할 적에 그 아들이 지금 군대에 있으니까 딱 면회를 가니까 아무 소리 못하고 주일 설교를 3시간을 다 들은 거예요. 근데 자기도 군대가 아무래도 어렵잖아요. 그러면서 동의를 하고 또 그 다음날을 찾아가서 또 찾아갈 수가 있었던 기회가 있었대요. 2시간 동안이나 말씀을 나누니까 너무나 동의해서 내가 그렇게 기도했더니 드디어 우리들 교회를 오게 될 이 기회가 생겼구나. 나라와 의를 구하면 이렇게 축복을 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예. 잔소리를 해도 의롭게 하시기를 바라요. 우리 아들만 먹여주시고 입혀주시고 이러지 마시고 우리 아들은 정신 차려야 되니까 오지로 보내달라고. 이게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 아니겠어요? 자, 우리가 끊임없이 오랫동안 자식의 배우자가 믿음이 없어도 우리가 나라와 의를 구할 때 먼저 할 것을 하면서 끊임없이 다른 자식들을 돌보고 사람들을 돌보고 전도할 때 하나님은 반드시 열매를 주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는 염려하지 말고 염려하되 오늘 일만 염려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못하는 것들을 염려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저희들이 참으로 세상이 흔들리고 정말 아무것도 의지할 것이 없어도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믿음이 적기 때문에 나에게 주신 이 모든 사건을 놓고 이제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바라면서 찬송을 한 절 부릅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많은 염려와 걱정을 가지고 이 자리에 왔습니다. 주님,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고 하지만은 주님의 제자들처럼 기도와 구제와 금식을 해도 우리 가운데는 염려가 끊어지질 않습니다. 주님, 참으로 내 마음속에 모든 것이 다 있는데 이 마음을 컨트롤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 저희들의 영을 아버지 하나님 절제할 수가 없습니다. 앉으나 서나 염려가 됩니다. 주님, 그러나 오늘 공중의 새를 보라고 하십니다. 들의 백합화를 생각하여 보라고 하십니다. 나는 그보다 귀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아저씨가 아니십니다. 나는 원숭이의 자녀가 아닙니다. 아버지 하나님, 불신자도 부와 명예를 주시는데 하나님의 자녀인 나에게 부와 명예를 주시지 않겠습니까? 내가 아직 받을 그릇이 안 되는 것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있어야 될 것을 아신다고 하십니다. 주님, 우리 자매에게 남편이 지금 있어야 될지 없어야 될지 주님께서 먼저 아신다고 하십니다. 그러므로 이 상황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나에게 공기를 주셔서 살아가기 때문에, 남편 때문에 살아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을 보일 수 있는 나라와 의를 구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금 자녀에 문제가 있습니까? 남편이 집을 나갔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정말 당장 끼거리가 떨어졌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내가 인정받지 못해서 괴롭습니까? 외로워서 괴롭습니까? 아파서 괴롭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이 염려 속에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한날은 염려하지만은 내일은 내일이 스스로 염려할 수 있도록 나의 감정을 깎아먹지 아니하고 시간을 낭비하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신뢰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이 하나님을 신뢰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을 신뢰할 때 모든 것을 더하시는 주님인 것을 믿습니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경배하기를 원합니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